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이나 죽음을 말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그 적막함, 그 고요함에 우리는 왜 그토록 불안해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요함이 주는 선물은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잠시라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해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까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휴대폰을 놓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치 흐린 호수의 물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 맑은 바닥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친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대가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인데 말이요. 젊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 앉아보게. 처음에는 물소리만 들리겠지만 점차 그 소리는 사라지고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때 비로소 그대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요.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메시지, 알림, 소식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고요함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얼굴만 보며 살아가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넘어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내면으로의 귀환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 때는 그 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지면 호수는 하늘을 완벽히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극과 소음이 멈출 때
우리의 마음은 진실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명상을 할 때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오랫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었소. 마치 오랫동안 달린 말이 갑자기 멈추어도 여전히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소.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저 존재함을 느껴보시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물결은 자연히 잠잠해질 것이오. 현대인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사치가 아닌 필수입니다. 마치 한 그릇의 밥이 육체에 영양을 공급하듯 고요한 시간은 정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런 시간 없이는 우리의 정신은 점차 메말라 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요. 때로는 멈추어 쉬는 것이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가면이 진짜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기에게로의 귀환이라 부르셨습니다. 귀향하는 여행자처럼 우리는 외부 세계를 탐험한 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의 책임, 끊임없는 연결을 요구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장 바쁜 시기일수록 고요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고요함을 찾아야 하오. 마치 물이 흐릴 때 더욱 움직이지 않아야 맑아지는 것과 같소.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종종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도 살지 못한 것과 같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산 것과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런 자기 인식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을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밀려와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소.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요.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 없듯이 생각은 그대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오. 다만 구름을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지혜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또한 창조적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창조적 영감의 많은 부분은 고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안에 잠재된 창조적 에너지가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종종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홀로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이요.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될 것이요.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타인과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정작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소.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면 여행 중에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돼요. 지금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시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는지 물어보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소중한 기회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얻어도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그대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소.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며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기도 하오.
그러나 강물도 바다에 이르면 잠잠해지고 깊어지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도 고요함 속에서는 깊이와 평화를 찾게 돼요. 이 비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현대 생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때로는 더 멀리 갈 수 있어. 매 순간 깨어 있으며 걷는다면 그대는 걸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어. 이는 현대적 맥락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의 짧은 명상, 식사 전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 등은 모두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어.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그대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대가 어떤 존재인가에 있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행동일 수 있어.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기다려야 하듯 우리의 내면도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자연과의 연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자연의 지혜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시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구며 자연의 흐름에 완벽하게 순응하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나무처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요.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은 특히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마음의 휴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듯이 휴식 없는 마음도 점차 기능이 저하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피로라 부르셨습니다. 지친 마음으로는 지혜를 볼 수 없소. 마치 흐린 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소.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고 다시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은 후 어떻게 하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햇빛과 비를 맞으며
씨앗이 스스로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가꾼 후에는 고요히 기다려야 하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 종종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소. 목적지 없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뿐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메시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우리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바쁨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바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는 정말로 바쁜 것이 아니라 단지 혼란스러운 것이요. 진정한 효율성은 고요함 속에서 나오. 마치 맑은 호수가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듯이 고요한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을 열면 먼지가 날리듯 오랫동안 무시해온 감정들이 처음에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오.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가라앉듯 그대가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감정은 자연히 가라앉을 것이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은 치유력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또한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은 모두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깨우오.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 홍수 속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감사함의 마음을 키우는 데에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작은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감사함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한한 풍요가 되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끝없는 빈곤이 되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오? 상인이 하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몸은 그대와 함께 있을지 모르나 그대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걱정과 계획 사이를 떠돌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줄 것이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본질을 아시고 고요함 속에서 그 본질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소. 끊임없이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소. 그러나 그 원숭이의 본성을 이해하고 친구가 되면 점차 그 움직임이 잦아들고 평화를 찾게 되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자기 연민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연민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해야 하며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자기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수행자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 있어. 만약 그대의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그 친구에게 보여줄 이해와 연민을 자신에게도 보여주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시오.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추구하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상의 경험과 감정들로 인해 점차 혼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오염물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이 섞이면 탁해지듯 마음도 분노, 욕심, 집착이 섞이면 그 본래의 맑음을 잃게 되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마음의 오염물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 본래의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 뇌의 주의력 체계에 부담을 주고 정신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 마음은 과부하되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오. 마치 너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과 같소.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정신적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회복을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 젊은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왕국을 통치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항상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바쁜 삶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왕국에 정원이 있소? 왕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 정원에서 혼자 걷는 시간을 가지시오. 새들의 노래를 듣고 꽃의 향기를 맡으며 그저 현재에 머무르시오. 그 짧은 시간이 그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이오. 혼자 있는 시간은 바쁜 통치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오. 그것은 그대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미루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은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소? 그대는 많은 장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등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감각의 문을 열어두고 살면 마치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소? 비가 오면 온통 젖게 되오. 혼자 있는 시간은 잠시 이 모든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할 때마다 졸음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 현대인들은 늘 활동하고 생각하고 일하느라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오.
그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졸음이 온다면 그것은 그대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휴식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요. 우선은 그 졸음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시오. 점차 그대의 에너지가 회복되면 더 깨어있는 상태로 명상할 수 있을 것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오. 마치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자갈을 주워 담는 것과 같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의 보석과 자갈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깊은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라 걱정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요. 마치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다른 이에게 물을 나눠줄 수 없는 것과 같소.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건강한 고독을 경험하는 능력과 건강한 인간관계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관계에서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찾고 있어.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가지고 만날 때 비로소 시작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온전함을 찾으시오. 그때 비로소 그대는 타인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는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고요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보리수 아래서 홀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짧게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오. 그리고 일상 중에도 잠시 멈추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을 만드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점차 쌓여 그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오. 현대인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고요히 앉아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